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니라. 아멘. 그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 그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그 간증자로 그 원종수 권사님이 계시죠. 아주 그 당시에 좀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대단히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지식의 은사를 줘가지고 책이 다 그냥 이 사진처럼 찍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과목을 빼놓고는 다 100점 맞았다고 하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페이지가 넘어간데 탁 넘어가가지고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에게도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했었어요. 이분이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의 한 그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제 묻더래요. 너 크리스찬이냐? Are you a Christian? 당연히 자기가 쭉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yes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묻더래요. Are you a real Christian?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종교란에 다 기독교라고 쓰지만 뭐 주일 예배를 안 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게 살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조금 되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간증할 때 이제 듣는 자들에게 도전을 줬죠. 당신 진짜 크리스찬 맞습니까?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런 간증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거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사형리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쭉 읽어지고 예수님 주로 고백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고백했습니다. 그럼 됐어.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넌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입술에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 믿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계속 얘기해 주면서 이런 삶이 있어?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중반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삶의 모습이 너에게 있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삶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미신과 마술이 성행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 그 당시에 풍조였어요. 풍조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풍조 그러면 그냥 우리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양식들. 어떤 행동을 보일 때 그래 당연하지,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거부감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이 그 당시의 풍조예요. 그 시대의 경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 우상 숭배, 미신, 마술, 이게 그냥 상식이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들이 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마술이 그 당시에 상회하고 추구했던 이유는 그 당시 부귀 영화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벌고 또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들이 이 방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세상 풍조를 쫓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나는 남들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거부하고 세상에 있는 그 가치를 다 거부하란 말이냐? 아니죠.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풍조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남들이 다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보느냐 그렇게 보느냐. 지금 세상은 어때요? 돈이 최고래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돈 좋아요? 좋지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최고가 아니에요. 이 물질 만능주의. 돈은 우리가 부리는 것이지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돈이 쓰임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이 최고로. 일단 큰 돈 벌으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풍종,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성공주의죠.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과정이에요. 세상은 과정을 묻지 않아요. 결과만 봐요. 잘못된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풍조예요.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래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서열 경쟁하잖아요. 늘 일단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디에 티오가 있으면 들어가려면 누군가를 제거해야 돼. 누군가 떨어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제거하는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배부르지 않냐고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조를 쫓아가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또 유명한 게 뭐예요?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있는 섬기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말씀대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양한 많은 뉴스며 드라마며 유튜브며 많은 방법을 통해서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행복을 추구해서 살아 라고 얘기하죠. 이건 세상 풍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물을 때에는 이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 살았어요. 믿은 다음에는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가치, 생활 양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취해도 되는가? 취하면 안 되는가? 이걸 자꾸 물으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남들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믿은 다음에는 똑같이 안 산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지 그런지 자꾸 구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절 보시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고대 서신서에 보면은 공중이라는 것은 그 숨쉬는 대기권,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그 사이의 영역을 말하거든요. 땅과 하늘의 사이. 이게 누가 이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인간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이 중간 영역,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냐? 사탄, 마귀, 그 밑에 있는 졸개 귀신들. 사도 바울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귀신들, 악한 존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분명하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귀신들이 있다. 마귀가 있다. 지금은 이 정신병에 걸린 분들은 다 병원에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 가운데 진짜 정신질 환자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그냥 정신병원에 넣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이 악한 존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해요. 그럼 우리는 그 존재를 따르지 않죠. 그러나 그 존재를 따르는 게 누구겠어요? 용한 그 무당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신내림 받은 무속인이 20만 명에서 30만 명 내려요. 20만 명에서 30만 명. 타로, 사주, 철학관 합치면요 그 수는 엄청나요. 점집이 2만에서 4만 정도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겠어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걸 먹고 살지 못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밀히 운세 보고 타로점을 보고 사주 무속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믿기 전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용한 무당들은 실질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귀신이 자기를 부리도록 허락을 해요. 부려달라 그래요. 그 신내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귀신이 자기를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마치고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귀신 영적인 존재들은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부적을 주고 뭐 온갖 짓을 해도 미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이것은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에서 찾아가는 분들이 이때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믿기 전의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영역은 영적 전쟁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다 그냥 육신의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관계,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이야기하냐,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믿기 전의 모습은 또 하나 어떤 모습이 있냐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기 전 그리스도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도 3절 보시면 우리도 자기를 포함해요. 나도 육신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게 우리 가운데 이것은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면 진노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 가운데에는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다 무슨 생각이에요?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적인 존재구나,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이런 생각만 한다면, 늘 뭘 먹고 살고 어떻게 할까, 계속 이 생각만 한다면 필요하지만 이게 내 생활이 전부라면 어떻게 가냐?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사망인지 아십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육체만 생각한다. 이 육체는 본질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편함을 추구해요. 자기 이익에 관심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커요. 이 욕망 때문에 조급함, 불안함이 그 삶에 계속 있어요. 많이 있어도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요.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즉 내가 영혼이 있구나, 이 세상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존재구나, 이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지 않아요. 영적인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를 위해 살지만 이게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계속 인식을 하면 눈앞에 이익만을 쫓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5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점점 어떤 복이 있냐면 마음의 평안의 복이 있어요. 큰 부자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영의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내가 뭘 먹을지 뭐 할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2절과 3절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 공중 권세를 잡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타협할 게 아니에요. 수용할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풍조를 볼 때에 다 남들 다 하니까 다 하잖아, 이렇게 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보시고 합당하면 추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면 거절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자꾸 생기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이런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냥 돈만 되고 이익만 되고 내게 유익만 되면 취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신앙생활 쭉 하시는 분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은 참 많은 지혜를 얻어요. 그때도 한번 얻었는데, 이분이 수학학원 원장님이에요. 학원 잘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했었어요. 수학학원 원장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어학원 원장님 한 분이 자기한테 제안을 했대요. 여기처럼 신도시에서 지금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사서 영어 수학 같이 있어야 시너지가 있으니까 수학을 한 분을 불러서 했는데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 자기한테 제안을 하더래요. 와서 여기서 수학 학원을 좀 해달라.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고민을 내가 좀 기도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분명히 거길 가면 더 큰 돈은 벌 수 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 교회학교 부장하고 지금 교회학교 부장을 하고 있고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3개씩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구역을. 그 자기가 시간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길 가면 돈은 더 벌 수 있는데 거길 감과 동시에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사역을. 구역장 다 못하고 교회학교 부장을 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학원을 오래 해보니까 알잖아요.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 그 학원을 운영하려면 애들은 많이 올 건데 학원을 잘 되게 하려면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역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밥벌이 충분하고 남편 벌이 충분하고 애들 다 커가지고 돈 들어갈 데 없고 이 정도 돈 가지고도 지금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길 가야 되나 기도해 보겠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기도가. 그래서 그냥 포기했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가.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뭘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돈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조금씩 저축도 할 수가 있어. 애들 다 커서 돈 들어갈 데도 없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돈을 쫓아야 되나? 남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풍요를 쫓지 않는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러냐, 내 신앙생활은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할 때 나중에 진짜 이게 훨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선택을 할 때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진짜 어떤 사람이냐, 그 4절 이하로 쭉 보시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가시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10절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는 게 헬라어로 뭐냐면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우리는 걸작품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부름받은과 동시에 우린 다 걸작품이 된 거예요. 걸작품이 뭐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다 걸작품이 되었대요. 우리를 왜 걸작품으로 만드셨느냐? 10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를 왜 불렀느냐?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 삼았느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착한 일이냐? 아니에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우리는 사람이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망할 때 그것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누가 망했어,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 수 있을까, 저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인간의 신의도 다 버려버리고 저 사람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복수할 수 있는데 참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게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다 지시하고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섬기는 거,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일들은 뭐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더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냐?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 일들을 행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현재에 만족하지 말래요. 자꾸 무엇인가 더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래,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현재에 좀 자족하고 만족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더 원하지만 여러분, 외적인 변화는요, 외적인 변화에서 오는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좀 지나면 또 익숙해져요. 반대로 무엇인가 부족하면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해외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좀 못 사는 나라 보세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기 살까 싶잖아요. 여러분 거기 1년만 살아보세요. 적응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족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충실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물어보세요. 난 진짜 크리스찬인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 풍조를 쫓거나 사탄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잘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기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살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주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된 유익으로 참된 평안으로 생명을 이끌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이 과거의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할 때에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